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다니엘서 9장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주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참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과 얼마나 많이 유사한 점이 많은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10대 때 나라가 망하고 원치 않지만 포로로 잡혀와서 그렇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어느덧 80의 노인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인생에 우여곡절이 참 얼마나 여러분 녹아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정말 편히 그렇게 과연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다니엘의 인생에 이 바벨론에서 보낸 그 인생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참 우여곡절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다니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한결같은 삶을 꾸준히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반짝하는 삶이 아니고요.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7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한결같은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깨달아지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거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1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내리는 결정과 또 하는 선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고 또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찾는 인생인가.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요, 그 해답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니엘을 잘 보시면 환경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함이 반드시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굳이 하느냐? 지식을 얻기 위해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묵상과 읽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없으면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요, 반짝하는 것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분별하지를 못하고 그냥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현실을 그냥 바라보고 현실에 그냥 억눌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은요,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랬죠. 다니엘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때 책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요, 지식을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연수를 그 말씀 묵상하고 읽음으로 해서 다니엘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을 보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요, 모든 것이 안정된 태평성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이 10대 때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올 때 10대였어요. 그때 세계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였잖아요. 그래, 얼마나 많은 숱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메대와 바사라는 새로운 나라가 일어났죠. 그리고 또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태평성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고 우리의 민족의 운명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혼란한 시대에 다니엘은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평소 때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너무나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참 훌륭한 신앙인이고 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생기고 어떤 현실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참 안타깝게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진짜로 필요한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만 사람을 찾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의지하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성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머리는 엄청 커져서 아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어보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참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본인에게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오히려 내가 바쁘다는 핑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잘 많이 못 읽고 또 묵상을 하는 시간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현실이 다 답답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는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딱 알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정말 여러분들은 2021년도부터는 반드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오늘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고요,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깨달은 게 과연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자, 2절 뒷부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는 고난을 겪고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70년이나 세월을 얼쭉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곧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겠구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겠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현실을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내 인생은 어둠 가운데 터널에 그냥 캄캄한 속에 있는 것 같고, 고통은,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여전한 것 같고, 이미 나서 수십 년간 살았는데 별로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그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삶의 희망과 진짜 위로를 여러분 찾아낼 것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희망과 진짜 위로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119편 49절인데 이거 세 번역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종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딱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그냥 이론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의 횟수만큼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이구나, 신앙이 진짜 무엇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정말 무엇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요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또 그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영혼, 가엾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불행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가엾은 인생은 누구냐면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 아들을 보내사 피 흘려서 살을 찢으시고 구원하셔 영생의 생명을 주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여러분 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무슨 불리예요? 예? 하나님이 고통을 줘가지고 그 고통을 받는 사람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시는 무슨 하나님이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그런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요. 뭘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환난 속에 통과해 나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 영혼이요.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다니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 속에 답답한 인생에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와 참된 소망이 되셔서 이 혼란하고 답답한 세상을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요. 진일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까지 얻었어요. 너무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살아날 조짐이 보이는 거 인생이.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죠. 깨달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고 그냥 이 위기만 모면하면 그냥 그것이 평안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십 년간 살아가면요. 아무런 성숙이 없다니까요. 그냥 분별도 안 되고 누가 이 말하면 그 말도 맞고 저 말하면 저 말도 맞고 그래서 그냥 함께 더불어서 휩쓸려가는 그런 신앙이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가져야 그걸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이 지금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했어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됐다가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 회복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요. 절대로 분리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나가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저와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다음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지금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보면요. 공통점이 뭐냐면 막 기뻐서 얼쩔 줄을 모르는 그런 표현의 단어들이에요. 뭔가 좀 마음의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되어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런데 막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뭘 기도하느냐 그러면요. 통회하고 각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통회하고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뭘 기도했더니 하는가 봤더니 다니엘은요. 기쁨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봅니다. 보세요.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지금 깨달은 건데, 아,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겠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끝나겠구나. 그런데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고요. 뭐라고요? 통회하는 회개와 각성의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단지 지금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위기만 해결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니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고통이 해결됐어요. 고난이 끝났어요. 위기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모든 것을 또 자신의 방식대로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 거면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에서 벗어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해방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를 벗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지 않으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요, 회개와 각성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아, 이 고통만, 이 문제만, 내가 지금 겪는 이 환난만, 이 삶의 위기만 모면하면 된다라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새로운 해가 바뀌고 또 바뀐다 하더라도요.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대로 또 돌아간다니까요. 이번 주에 1월 달에 우리 생명의 삶 말씀 큐티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 2장에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데 뭐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헤롯이 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그죠?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었던 그 2살 그 어린 아이 정도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해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피해서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가 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얼마나 큰 삶의 위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으로 피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위기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곧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보는데 그냥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위기만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한 것도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민자로 이 땅에 참 많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볼 때는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이게 넓은 내가 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약속,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취해내는 그 속에 내 인생의 고난도 함께 있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뒤를 보면서 또 이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제 헤롯이 죽어서 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헤롯의 아들인 알킬레오가 그죠? 이제 뒤이어서 왕이 되어서 그 유다를 다스린다는 걸 알고 두려웠다는 게, 그 성경에 보니까 he was afraid to go there. 너무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또 분명히 죽이려고 할 거다. 무섭고 두려워서 못 가겠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래서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끔 했잖아요.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위기가 벗어났구나.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만약에 돌아갔으면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극복하고 두려움을 만약에 극복하고 베들레헴으로 갔으면요, 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요셉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고 두려워하고 정말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희망이 안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십니까? 두려움 자체가 내 인생이 끝이고나가 아니라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이루어 나가신 거야. 그 요셉이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냥 두렵기만 한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사렛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그랬죠? 우리는 강조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러분, 다니엘이 범죄하고 배역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다니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법도를 반역해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여,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요?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배역하여, 우리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여.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조상들이 듣지 아니, 나는 들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9절도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정말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봅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 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요.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먹은 신 포도 때문에 왜 내 이가 쉬어야 합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까? 그 소리입니다. 잘 들어보면 그 맞는 말이잖아요. 왜 저 사람이 죄는 지었는데 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타당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다 맞는 얘기 같아요. 무슨 모임에서, 그죠? 우리가 무슨, 정말 중직자들 모임에서도 막 직분 있는 사람들인데도 깊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다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의 죄,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들의 죄.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어요? 다 껴안은 거예요, 지금. 다 껴안고 우리가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가짜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그가 같은 민족 앞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 강팍했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탁 깨지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요. 잘못된 믿음의 길에 서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남을 비난하고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가만히 들으면 맞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신앙은요. 논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요. 진짜로 그런 이성과 논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니 죄는 네가 지었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야만 하느냐. 주님이 만약에 그런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네 죄를 네가 담당하라.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죄는 네가 졌는데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가?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그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십시오. 교회 다니고 다 예수를 믿는 엄청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어보면요. 십자가 네가 지라.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하와이 네가 가라 뭐 그런 겁니까? 십자가 네가 지라. 나는 영광만 받겠다. 꼭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남을 탓하고 남을 비난하고 그게 슬픈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정신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요. 그런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정말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와 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진짜 반드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시는 2021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2021년,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찾아내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그 딱딱하고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그런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각성을 통해 회개함으로 진정한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거듭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